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1절에서 5절은 남을 판단하는 자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이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도덕주의자,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탐욕과 거짓, 사랑이 없는 태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시는 사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6절에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증거는 삶 속에서 사랑과 진리, 선한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남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서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율법과 양심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들 마음과 양심 속에 숨겨진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인이든 비기독 종교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6절 그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고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위선적 종교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믿음의 열매로 증거된 것은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서 사랑과 선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심판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껍질뿐인 율법주의를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심장을 어, 또 복음 앞에 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선과 공의를 여주심을 복음을 믿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거룩과 순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또 우리 앞에 또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심판대 앞에서 승리와 위로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그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